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지난주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셔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더라. 이제 감람산이 있는데요. 감람산이 여기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 흰놈 골짜기, 중앙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흰놈 골짜기예요. 여기는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또 이 심판의 골짜기를 흰놈 골짜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면 이 재를 갖다 버리고 오물을 버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는 문이 분문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덩게이트라고 그러죠. 덩게이트. 근데 여기에 몰록 신전이 있어서 거기다가 자식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제사 드리고 했던, 성경에 여러분들 열왕기 읽을 때 보면 자식을 제사 드리고 우상을 제사 드렸던 자리가 여기가 흰놈 골짜기예요. 그리고 여긴 예루살렘 동쪽이잖아요. 동쪽 요 맞은편에 있는 산이 이게 감람산이에요. 이 산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이렇게 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요 골짜기, 이 골짜기가 이렇게 이제 이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는 축복의 골짜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출입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출입하시고, 하나님이 나가실 때 어디로 나가셨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나오죠. 에스겔서 10장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동문을 통해서 나가세요. 그래, 감람산을 거쳐서 나가세요. 하나님. 그래서 감람산은 하나님이 나가시고 들어오시는 산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어디로 돌아오냐? 감람산을 통해서 동문으로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승천 기념교회가 어딨냐면 이 감람산에 있어요. 감람산 꼭대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어디로 입성하시냐면 감람산을 통해서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서 성전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람산 꼭대기, 여기 내려가는 이 언덕에 있는 이 언덕 중간 지점에 있는 산이, 동네가 벳박이에요.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사해바다 내려가는 요단강이죠. 요단강. 그 위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예요. 여리고 밑에 요단강. 요단강입니다. 요단 강물이 흘러서 여기 사해로, 이쪽 바다가 사해 바다를 이루는 거죠. 이제 단면도입니다. 단면도. 여리고에서 여기 올라가는 이 중간 지점이 유다 광야예요. 유다 광야. 이 광야 끝자락에 있는 이 동네가 베단이에요. 베단이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이름 누가 있죠?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 나오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동네, 여기가 어디냐면 나사로 집이 베다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일주일 동안 지내셨잖아요. 그때의 베이스 캠프가 어디냐면 베다니예요. 베다니로 가셨다가 나오셨다가 또 하루는 이쪽에 이제 가셔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가 아닌 에브라임 동네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타이페라고 하는 이제 타이베라고 하는 동네인데 여기 이제 에브라임 동네입니다. 거기 가서 잠깐 머무르셨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잠깐 나오죠. 여기 마태복음에는 주로 공간복음서 베다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다가 올라가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죠. 그래서 이 광야 지역을 지나서 여리고로 내려가죠. 이 기드론 골짜기에 물이 이렇게 해서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광야를 유다 광야는 이렇게 길게 돼 있죠.
그래서 벳박에는 감람산 자락이에요. 감람산 동쪽이죠. 감람산 동쪽에 벳박이에요. 감람산 이 서쪽 예루살렘 바라보는 여기가 겟세마네예요. 거기가 감람원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감람원. 그래서 여기 감람산 꼭대기에도 감람원이 있고요. 여기는 겟세만이라고 해서 기름 짜는 곳, 감람류 기름 짜는 곳. 거기에서 예수님이 핏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듯이 땀방울이 흐르도록 기도하셨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감람나무 그 기름 짜듯이 온 몸을 쥐어 짜서 엎드려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오 기도했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왔냐? 지금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이렇게 오셨어요. 주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경로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갈멜산 자락이고요.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고 여기가 갈릴리 지방이에요. 여기 갈릴리 바다고요. 요단강 사해바다. 근데 여기 갈릴리에서 사실 이렇게 오면은 편하거든요. 여기로 이렇게 산지로 다니기 어려우니까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여기 세겜 쪽으로 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쉽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쪽으로 잘 안 다녔어요. 여기 예루살렘이면은 이렇게 오면 좋잖아요. 근데 요단강인데 요단강 들에는 이쪽 요단강 서쪽 편은요 메마르고 가물 지역이라서 물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다녀요? 요단강 건너서 이 흔히 말하는 길르앗 지역, 길르앗 지역으로 요단강 동편은요 여기가 굉장히 물이 많고 풍요롭고 풀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건조한 동네예요. 그래서 여기가 광야, 유다 광야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건너서 여기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다녔냐면 여기가 사마리아에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서 유대인들이 접촉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회해서 다닌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한 번 거기를 지나가셨어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 얘기, 요한복음 4장 얘기. 항상 다니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리고가 유명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복음서 읽을 때 여리고에서 그래서 19장에 20장에 마지막에 올라갈 때 여리고에서 두 소경 또 다른 데 이제 10명의 소경이 나오는데 두 명의 소경이 맹인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막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 이제 20장 그때 나오잖아요. 거기가 여리고예요. 그래서 여리고 삭개오 이야기도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 그래서 여기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가는 그래서 여리고에서 여기를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대해서 여리고에서 광야가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그래서 뚝 떨어져요. 올라가서 베다니를 거쳐서 이제 벳박에 거쳐서 감람산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죠. 여기 광야 여리고에서 여기 감람산까지가 해발 여기는 850m, 여기는 800m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올려다 보이는데 여기는 해발 마이너스 250에서 3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850m니까 격차가 1100m 이상이 되는 거죠. 그죠? 태백산 높이가 되는 거예요. 등산하시는 거예요. 등산. 광야는 여기가 굉장히 가파르고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이게 벳박에 가면 이렇게 맞은편 이렇게 언덕이 있어요. 언덕 맞은편으로 가라. 거기 메인 나귀 새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다. 풀어서 내게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창세기 49장. 야곱이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분량대로 축복했더라. 그러니까 각 분량의 그릇대로 축복하시는데 르우벤은 혈기 때문에
자기 정욕 이걸 이기지 못해서 서모와 간통하잖아요. 그래서 장자권 박탈. 레위와 시몬이 둘째잖아요. 레위가 셋째인데 이 혈기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박탈. 온 공동체를 위기로 빠뜨렸잖아요. 창세기 34장 얘기죠. 디나 사건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넷째 유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루베나 내 장자의 능력이 탁월하지만 기력이 시작인데 의평이 당당하고 능력이 탁월한데 이 정력이 아주 물 끓은 것 같아서 결국은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타락했고 여기는 레위와 시몬은 칼은 폭력의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뻔했죠. 그래서 이들은 그래서 노여움의 대상이 됐어요. 유다야, 너는 찬송이 될지라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할 거다. 이래서 장자는 이제 성경에서 장자는 요셉을 장자로 쳐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두 몫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손자잖아요. 손자인데 12지파의 이름에 넣어줬어요. 요셉이 너무 이뻐갖고 장자는 두 배를 주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장자 입적을 해가지고 12지파 이름에 넣어준 거예요. 사실은 에브라임 므낫세는 장자입니다. 장자. 요셉의 몫이죠. 그래서 12지파 요셉의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유다는 사자 새끼다 하면서 움켜진 걸 찍고 올라갔다. 우리는 사자,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누가 범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규가, 하나님 통치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죠?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또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맬 것이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매었어요. 이 매인 나귀 새끼를 지금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풀어서 되게 포도원에 매여 있는 이 끌고 와라. 근데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수님이 겸손해서 나귀 타시고 입성하실 것을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을 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그거 왜 갖고 가? 이러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이 미리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하셨고 창세기이면은 지금 예수님 요때까지 거의 4,000년 역사잖아요. 4,000년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4,000년이라 2,000년. 오늘날로 말하면 4,000년이고 2,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2,0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는 400년 되니까 예수님 오시기 450년 전부터 이미 예언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즉시 보낼 거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툭 던지셨어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됐죠.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뭐 하려고? 이루려고 하신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늘 배우는 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냐면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기도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너희 아버지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그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드러나야 돼.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니까 이제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정해진 뜻이 그 성경 말씀이잖아요.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말씀이 이 땅에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온전한 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 그걸 계시록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두루마기를 빨아 입은 자다. 그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시온 성산에 새 노래를 부를 자다.
이렇게 이제 14장과 21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또 22장에서도.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해서 낙이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멍에를 매는 짐승을 타고 오셨어요. 이게 곧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원래 로마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면은 백마 타고 아주 위험 있게 입성했어요. 화려하게. 근데 예수님은 짐을 싣고 다니는 나귀 새끼, 멍에를 맨다는 얘기는 짐을 싣고 다니는. 그래서 사람들이 조그마한 걸 타고 그 위에다 짐 몽땅 싣고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그것도 짐승의 나귀의 새끼를 탔어요. 겸손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위엄과 영광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이런 거 드러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중세기를 거치면서 화려하고 커지다 보니까 교회 건물 큰 걸 자랑하고 사람 많은 걸 자랑하고 유명하고 똑똑한 걸 자랑하고 잘난 걸 자랑하고 이렇게 본질이 왜곡된 거죠. 교회는 늘 뭐 해야 돼요? 겸손하고 낮아야 돼요. 아, 주님이 나귀를 타고 주님이 낮아졌는데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러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나귀 타시고 승리에 입성을 하신 거죠. 근데 그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였어요. 누가 봐도 이건 승리가 아니었죠. 근데 승리하러 오셨어요. 그 승리가 마귀를 영원히 사망의 불못에 집어넣는 그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리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과 준비가 있었는데 그걸 모른 거죠. 그리고 다시 살아남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잖아요. 십자가가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심판의 도구였어요. 그리고 승리의 도구였어요. 그래서 사탄이가 그 십자가에서 망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명하신 대로 가서 했더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 겉옷을 그 위에 얹었어요. 이 말은 겉옷을 얹었는데 이들은 그냥 좋아가지고 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이 나뭇가지를 베고 길에 폈어요. 왕으로 오신 일을 준비하는 거죠.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소리가 소리 높여 이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거기 보면은 성경에 각주다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기억. 그다음에 이사야서 62장 11절 이렇게 나오죠. 겸손하게 나귀 탄다. 그다음에 스가랴서 9장 9절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호산나 여기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송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간 거거든요. 이게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이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구원하소서 하면서 할렐 찬송을 불렀어요. 할렐 찬송이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할렐 찬송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시편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또 배우겠지만은 할렐 찬송 그걸 부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더니 온 성이 소동하고 이 사람이 누구냐 이러더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한두 번 올라오신 게 아니잖아요. 절기 때마다 올라왔으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알려졌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평소에는 신비한 가르침과 능력을 행해서 야 대단한 분이다. 저분이 선지자냐 누구냐 막 이랬는데 마치 그 왕을 모시듯이 막 겉옷 깔고 막 이 동료가지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할렐 찬송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구름대같이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누구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자라면은 그 뒤 따라갈 때 어땠겠어요? 어깨가 자, 왕 나가신다 길 비켜라 하면서 그래서 이제 20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달라고 로비를 했던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좌우편에 세상 영광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하늘 영광 바라보시고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온성이 소동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왜냐하면은 갈릴리 나사렛을 강조한 이유는요,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선지자 예수가 왔다. 근데 이 나사렛이란 말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뿌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 뿌리에서 나오는 싹을 뭐라고 그러냐면 넛지리라고 그래요. 넛지리. 넛지리가 이제 나온 말이 이제 나사렛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그 동네가 나사렛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나사렛 사람 예수가 된 거죠. 우리가 2장에서 공부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자랐더라. 그래서 그 이름을 나사렛 예수라고 했더라. 그것이 뭐냐면 다윗의 뿌리가 되었더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래 유다지파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잖아요. 원래 거기 사람인데 BC 103, 4년경에 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갈릴리 지방, 이방 땅에, 그때 전까지는 이방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회복하고 그쪽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거기 갈릴리 지방에서 살게 된 거죠. 그러다가 호적하라고 할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해가지고 호적하러 와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그렇게 타이밍을 딱딱 맞추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정한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조차도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 입성할 때 마지막으로 입성하는 거잖아요. 승리의 입성인데 나귀 새끼 타고 가는 것도 창세기의 말씀과 스가랴서 말씀과 이사야 62장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더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매매하는 사람들 왜 내쫓았냐면 예루살렘 성전, 여기 이제 성전 있잖아요. 여기가 성전이 있으면은 이게 성전 외벽이고 여기가 이제 성전이에요. 그럼 요 밖에 여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요 안에는 현관 이렇게 만든 여기는 유대인 뜰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입구에다가 이방인은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고 써놨어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전 안마당만 측량하라 이렇게 나오죠.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여기는 이방인들한테 내어준 거 42달 동안 짓밟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성전 안마당만 측량해요. 여기는 하나님께 속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시온성산에서 새 노래를 부를 흰옷 입은 사람들, 두루마기를 빨아 입은 사람들이 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이 성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죠. 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단장되었더라 이렇게 준비한 것이 21장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성전 올라가는 데와 이방인의 뜰에는 환전상들과 이 성전 재물을 파는 매매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사진 몇 번 올려드렸는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다시 올려드릴게요. 한번 또 보세요. 거기서 예수님이 왔더니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왜 내쫓았냐면 이 사람들이
제사장과 제사장들과 결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올 때 여기 절기 지키러 올 때에는 지금 예수님이 6월절 절기 지키러 오셨잖아요. 6월절 절기 지킬 때는 전 세계에서 다 유대인들이 모여요.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또는 돌아왔는데 이방 지역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 있을 때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 그랬잖아요. 6월절도 그랬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을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남의 나라에서 한 달 어떤 심한 사람들 5개월 여행을 해요. 저쪽 이란 쪽에서 페르시아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 저쪽 로마 지역에서 스페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절기 지키려고 작심하고 오는데 4개월, 5개월 걸렸어요. 돌아갈 때 4개월, 5개월, 그럼 1년이잖아요. 가까운 데는 2, 3일도 걸리고 일주일도 걸리고 갈릴리 지방에서 오면은 보통 한 3, 4일. 그 북부 지역 시리아 쪽에서 오면은 거의 한 보름. 그럼 왕복 한 달이죠. 엄청난 시간이죠.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올 때 양새끼 거기서 메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가지고 와요? 돈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공부할 때, 레위기 공부할 때 예물을 거기서 돈 주고 사서 바꿔서 드릴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데 양을 사서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양을 아무거나 못 사게 했어요. 오다가 동네에서 사면 싸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제사장이 검 도장을 찍어줘요. 이것만 거룩해. 그러면 그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2배, 3배, 심지어 10배까지 뛰는 거죠. 3만 원 하던 양이 30만 원. 그래도 어떻게 해? 평생 한 번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야지. 그래서 폭리를 취해가지고 제사장들하고 장사 거래를 해서 뇌물 먹고 그 장사들 원래 이익이 나오면 나눠먹기 하잖아요. 나눠먹기 하는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장사하는 장사 속을 이익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자기들의 이익이 도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살려면은 남의 나라에서 오니까 그 나라 돈 갖고 오잖아요. 그럼 유대 화폐로 환산을 해야 돼요. 왜? 거기 오면은 성전 세를 내야 되거든요. 반세계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 세금 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해서 물고기 입에서 성전 반세계를 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환전해가지고 이제 작은 사람들은 양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사서 제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꾸는 환전상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의자를 들러붙였어요. 왜?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뭐 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했다. 근데 거기 보면 나오죠.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이사야서 56장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이 집을 강도의 길, 구렬, 남을 이용해 먹고 등쳐먹고 남의 걸 훔쳐먹고 빼먹는 나쁜 사람 집을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너희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했던 그 말씀이 응하였도다 이 말이에요. 맹인과 전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더라.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대로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막 진노하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을 그들이 할 땐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이 할 때는 하나님 보실 때 진노할 일이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졌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부패했던 예루살렘 성전 모습보다 더 부패한 성전이 지금 헤롯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싹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던 것이죠.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상하게 여겼더라. 이상한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할렐 찬송 부르는 그들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히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니? 이렇게 말해요. 그 보면 이제 시편 8편 말씀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로 가서 유하시니라. 그래서 다시 벳바게를 거쳐서 들어오셨다가 그날 성전 책망하시고 강도의 굴을 맞다고 막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채찍으로 환전상들 다 둘러부시고 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다 하면서 야단치시고는 저녁 때 되니까 어디로 오셨어요? 다시 베다니로 오셨어요. 그래서 베다니가 베이스 캠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에는 그 당시에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이야기가 스토리에 나오는 것이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세요.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어요. 벳바게를 거쳐서 올라가시는데 거기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잎사귀밖에 없고 열매가 없었어요.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말랐더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나무가 뭐냐면 무화과나무예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껍데기 막 예루살렘 성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화려하고 막 남들 봤을 때는요, 해외에서 생각해 보세요. 해외에서 예루살렘 올 때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오겠어요. 여러분이 그때 살았다 그러면 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간다. 그 꿈을 부풀어 가지고 막 몇 개월 동안 여행하고 막 준비 막 기도하고 막 해서 감람산 딱 넘어가서 여기 딱 감람산 넘어가서 성전 딱 바라볼 때 눈물이 확 쏟아졌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막 보니까 성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축구장 12배 크기로 지었더라고요. 막 기둥도 그 솔로몬 행각 같은 기둥 쭉쭉 뻗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까지 46년 동안 지었어요. 46년 동안 건축한 성전이니까 얼마나 화려하겠냐고요. 입이 떡떡 벌어지죠. 처음 본 건물 막 성전 입구에 보아스와 야킨이란 두 기둥 쫙 서 있죠. 올라가고 막 제가 레바논 백화 계곡에 가면 안티레바논 산맥과 레바논 산맥 그 가운데 있는 평야지대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백화 계곡이라 그러는데 거기 가면 주피터 신전이 있어요. 바알 신전, 또 바카스 신전. 그 성전이 갔더니 기둥이 엄청나더라고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 기둥만 했어요. 근데 기둥 굵기가 얼마나 큰지 1m 85짜리가 쓰니까 3분의 2밖에 안 되더라고요. 기둥 폭이. 근데 옆에 서니까 사람이 개미만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바알 신전에 가서 기가 죽어서 주피터 신전에 가가지고 했을 거다. 근데 예루살렘도 사람들이 오자마자 우와 이렇게 감람산에 내려볼 때 기가 막혔다니까요. 지금도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거든요. 감람산에서. 근데 그 내려가시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왜? 그렇게 화려하게 전해놓고 그들이 화려한 퍼포먼스와 화려한 복장이 있고 화려한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죠? 열매잖아요. 나무에 원하는 건 포도나무든 무화과나무든 열매잖아요. 감람나무도 소출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나무를 벼버린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는 그렇게 말해요. 나무가 없으니까 야 그거 나무 파서 없애버려라. 땅만 베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무화과나무를 책망하시죠.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셔서 이 열매가 없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였죠. 그래서 유대인, 유대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끌려간 사람 지파가 어느 지파였죠? 유다 지파, 유대 지파. 그래서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돌아온 것도 유대인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사라져버렸죠. AD 722년에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유대교, 유대인 이런 용어가 나오고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제자들이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 말랐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한테 이른다.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무화과나무, 나무 하나로. 그러니까 여기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라고 다른 데서는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가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저쪽으로 옮겨져라 해도 될 거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운명을 지고 계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나라도 정말 중국의 지배를 받아서 이 소련과 함께 북한 밀고 내려와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될 뻔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 복음이,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믿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오고 이 땅에 복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금 보존된 거잖아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라를 지켜서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이 돼가지고요,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되었죠. 이렇게 된 겁니다. 믿음이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더라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오셔서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하신 하늘 뜻을 뭐하러 오셨어요? 이루러 오셨다. 한 가지 한 가지 행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루시러 오셨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겠어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언제 오시냐?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오시는 거예요. 때가 참에란 말은 준비가 됨에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는 자들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자리에 모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